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분명한 계획이 있고 또 준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응급결에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뜻밖의 하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항상 계획, 준비 이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 후에는 어제 보았던 성전 봉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것 그때 후라는 말인데 여러분 6장과 7장의 이 시간적인 간격이 무려 58년이 지난 후입니다. 마치 이제 어제처럼 되어 있지만 58년 지난 뒤의 일을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58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제2차 귀환입니다. 자, 유대인의 귀환은 여러분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보면 각각의 지도자와 또 그 하는 일들 사명이 다릅니다. 1차 귀환은 우리가 본대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는 사명이 뭐였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1차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열심을 내었고 결국은 성전을 봉헌하고 6월절까지 지키는 여기까지 사명, 미션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부터 나오는 이 2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2차 귀환한 사람들의 사명이 뭔가?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과 말씀을 배우고 신앙적,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어졌고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데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예배와 더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사라는 말은 원래 이 페르시아의 그 법의 아주 전문가를 학사라고 부르는데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법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정통한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는 말씀 부흥, 율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 영적 부흥 여러분 성전만 지어지면 안 되고 사람들의 신앙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차 귀환에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는 그때는 사명이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 전체를 재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이렇게 백성을 이끌 지도자들이 있었고 시대마다 감당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2차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지도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위로 계보가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는데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16대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다.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 그것도 아론의 후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족보를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아론으로부터 에스라까지 16대 손을 그대로 지금 다 여기 기록한 것은 이 에스라가 어쩌다가 우연히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긴 족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메시아로서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시간을 따라 세월을 따라서 시대와 역사를 따라서 계속
그 약속이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게 되었다.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라의 족보를 이렇게 아론으로부터 기록한 것은 이 지도자가 갑자기 나온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준비해 오셨다. 여러분, 지도자를 준비해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2차 귀환과 그리고 말씀의 부흥, 신앙의 부흥, 이것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하나도 빠짐이 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아론 제사장 집안의 족보가 계속 바벨론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집안이 잘 보존되도록 지켜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이 제사장 집안이 바벨론 이방 땅에 끌려가서 여러분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집안을, 아론의 집안을 계속 지켜오신 겁니다. 바벨론에서도.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태어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2차 귀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들어서신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을 잘 아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랐다. 이것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 집안으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 거기에서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로, 학자로, 학사로 그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유력한 자가 돼. 여러분, 왕에게 무슨 말이든지 하면 왕이 이 에스라의 말은 다 들어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알 뿐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유력한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 이것이 지금 2차 귀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이루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과 여건과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넉 달의 여정인데 여러분, 이 넉 달의 여정 동안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다. 여기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세밀하신 준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나 혼자 외로이 하고 있다, 우리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누가 사람의 도움이 없다고 해서 막막하다고 해서 이거 나 혼자 이러는 거 아닌가, 왜 나 혼자 이러고 있지, 나 혼자 너무 막막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오신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움의 손이 항상 그 일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필요한 때에 군데군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나 혼자서 해낸다, 나 혼자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이 되도록 선한 손으로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주의 일에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고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 믿음으로 진행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 복음을 처음 들고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조선 땅에 처음 딱 도착해서 며칠을 돌아보니까 그가 느낀 것은 캄캄하다. 하나님, 이렇게 캄캄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망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허랑방탕하고 희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언더우드의 기도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빛이 비치고 이곳에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문인데 막막하고 캄캄하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믿고 담대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캄캄하더라도 막막하더라도 계속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주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선한 도움의 손을 반드시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기까지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이 있을 때 혹시나 내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준비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침 이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내가 잘 아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내 마음에 끌리는 그런 일이라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혹시 지금까지 준비시켜준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미리부터 잘 훈련시켜 놓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미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필 내가 잘 아는 일이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경험해 봤던 일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혹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서 건 아닌가 내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준비가 아닌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깨닫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지 그런 결심을 했다. 자기 미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한 결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부르실 때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준비와 도우시는 손길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